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김순희 권사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은 가난과 인습, 반상제도, 여성차별로 인하여 소망이 없던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교육과 의료와 복지와 인권 신장이 크게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선교 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매달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며 선교사님들과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재민 전도사님께서 한국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 나가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선교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받아들이는 선교사, 여러 종류의 선교사가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청소년부와 유치부를 맡고 있는 고재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면 될까요? 네.
오늘 한국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미나를 맡게 되었을 때 굉장히 좀 적지 않게 제가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로 당황했던 이유는요, 이 9월이라는 사실이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9월에 결혼식과 신혼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거를 준비해서 한다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당황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이 전해진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우리 한국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당황했던 건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놀라운 식견이나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나 테드 등 여러 강연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저도 찾아봤지만 유튜브에 교회사라는 단어, 이 한 단어만 치더라도 수백 수천 개의 아주 괜찮은 자료들, 또 아주 유익한 자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제가 맡은 이 세미나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다들 시간을 내주시고 또 체력을 쏟아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의한 건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설교자는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 대중들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보다도 먼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살펴보자. 오늘 제목이 정해진 복음입니다. 정해진 복음. 이 정해진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일들을 모아서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십시오. 이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 역사라는 일반적인 해석은요, 에드워드 카라는 교회사를 배우든 일반 역사를 배우든 가장 첫머리에 있는 정의이고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신뢰성이 높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역사.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역사인데요. 넘겨주세요. 저희 오늘 이 세미나에서의 역사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그냥 역사,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저희는 교회 역사라고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2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교회 역사를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 내면에 혹은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우리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시면 왼쪽에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국에 전해진 선교사님들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시는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원식 장로님. 토마스. 또 있으십니까? 언더우드. 예. 맞습니다. 뒤에서도 감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대표적으로 떠오르지만요, 이 한국의 조선 땅에 그 선교사님들 이전에 이미 오셨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귀출라프, 카를 프라이드히 아우구스트 귀출라프에서 줄여서 칼 귀출라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분 이제 독일에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조선에 오셔서 크게 무엇을 하시진 않았어요. 단지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셨고 또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대단한 게 의사십니다. 그리고 6개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 중국에 계실 때 중국어도 사용하셨고, 그래서 이 한국, 이 조선 땅이라는 곳을 중국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 한국말을 이제 연습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한국말로 된 최초의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만드시게 됩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선교사님이 조선 땅 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칼 기칠라프 선교사님 이어서 뒤이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워야 할 선교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조선 땅, 그때 당시에 아무도 몰랐던 조선 땅에 들어오셨을 때 그 땅을 보시면서 쓰셨던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어쨌든 이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나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린다. 우리는 한국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이 칼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칠라프 선교사님의 말들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흥성대원군인데요. 우리 조선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천주교, 그러니까 유교 외에 다른 종교나 다른 경전을 굉장히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이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그 경전도 불태우고요, 또 그걸 믿는 사람들도 다 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특히 흥성대원군 때는요, 세국 정책이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물물들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교 외에 다른 모든 경전이나 학문이나 다른 것들은 다 배척했습니다. 특별히 병인박해라고 해서요, 1866년에는요 모든 천주교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뿐만 아니라 이 전부터 위에 있죠, 1801년 신유박해라고 해서 승성대원군, 그러니까 고종이 있기 전부터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조선 땅에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였던 일들이 이 조선 땅에 많이 있었고요. 그 끝을 다다랐던 게 바로 이 흥성대원군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전, 정약용, 그리고 홍길동전을 썼던 허균과 같은 사람들도 천주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박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 다음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넘겨주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유명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원래 조선 땅에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아니셨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서 하겠다고 하고 나가시는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심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선교고 뭐고 다 이제 안 하겠다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멀어 먹고 사는 삶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선교사님의 일을 도와서 했어요.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조선 땅이라는 데를 알게 됐고,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유박해라든지 이 조선 땅에서 천주교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박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흥성대원군을 피해서 이 중국에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청년을 만나서 이 조선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박해의 소식을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마음을 싹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상선, 쇄국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서요. 상선에 탑니다. 내가 통역가로서 들어가겠다 해서 통역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선이 대동강변에 이제 들어갈 때 이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처음엔 이렇게 호의적으로 좀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상선이 조금 무리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력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조선에 있었던 군사들이 대포를 쏘게 되고, 그래서 이 제네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되죠. 그러니까 불에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 배가 도망갈 수 있었는데 저희 나라의 이제 강이나 바다가 어떻습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쫙 빠지면서 이 제네럴 셔먼호가 그 물이었던 바다에서 곤두박질 치면서 정박하게 되고, 불이 타면서 선교사님들이나 거기 상선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있었던 군인들이 그 나왔던 사람들 다 죽이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성경책을 그저 거기에 뿌리고 또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배포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짧은 순교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때 나이가 27살이라고 해요. 순교하셨을 때 나이가. 보시면 이 병인 박해가 1866년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제네럴 셔먼호가 불에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었던 그 연도가 1866년도예요. 딱 그 박해가 있을 때, 시작됐을 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박해 속에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꽃을 피우는데요. 넘겨주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을 때에 거기에 군병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칼로 내리쳤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건네주신 그 성경을 받고 나중에 이제 안수를 받고 장로가 돼요. 이분이 썼던 편지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님과 어떤 눈빛을 주고받았는지, 이분이 어떻게 성경을 받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이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건네받고 자신이 죽인 사람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박충건 말고도요,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12살 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관할에 넘겨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받으면서 이거를 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집에 종이가 귀했으니까 종이 벽지처럼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다 내가 매일 성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조카가 이 박충건이 가져온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보다 먼저 믿어요. 이 박충건보다 먼저 조카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이 조카가 나중에 성경 번역했던 로스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 번역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보면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도 갖고 왔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배우면서 이수정이라는 사람 여자겠거니 했는데,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저희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인데 이때 이제 일본으로 유학이 아니라 일본으로, 당시에는 중국이나 일본에 사절단을 많이 보냈잖아요. 거기에 함께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뭘 배우려고 왔냐면 농경을 배우려고 갔어요. 일본의 츠다센이라는 농경에 관련된 책을 쓴 전문가가 있어서 농학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그 츠다센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선보다 일본이 먼저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츠다센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또 거기 일본에 있었던 조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이 마가복음을 이 이수정이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다시 한국 조선 땅으로 귀국할 때요, 비밀리에 처형을 당하게 돼요. 네, 정확히 어떤 이유라고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처형을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수정이 했던 일들이 아무 일도 없었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나, 그 결과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 이수정 이분이 번역했던 이 마가복음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을 들려서 올 때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성경책으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알렌 선교사님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의사 섰는데요, 자신의 환자들에게 성경을,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길게요. 네,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였죠? 박충건의 조카. 저희가 봤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결과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게 된 박춘권, 그리고 그의 조카, 정확히는 이영태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영태, 이 사람들이 이 로스와 함께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요, 이응찬, 백홍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매서인이라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도서관이나 서점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책을 팔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야기꾼,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용준, 백홍준, 이응찬 이런 사람들이 조선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을 합니다. 이 이후에 이수정이 번역했던 성경과요, 이 존 로스가 번역했던 성경이 거의 주가 돼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로스 선교사님과 또 조선에 있었던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번역했던 성경입니다. 성경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까지 있었던 선교사님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선에서 정상적인 선교 활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게 바로 이런 성경 번역입니다. 우선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걸 사람들이 읽어야 되고, 전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서인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전달을 할 수 있는 이 성경 번역에 힘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조금의 판도가 바뀌어요. 이 알렌 선교사님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하셨어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의사로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의사로 들어오시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에 이제 명성황후의 이제 조카인 민혁잉이라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받으면서 다치게 돼요. 다치게 됐을 때에 이 알렌 선교사님이 그분을 치료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도 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를 계속 옆에서 보필하고, 여러 암살이나 위협에도 옆에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일들을 이 선교사님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로가 있으면서 이 선교사님의 입지가 높아지고요. 나중에 넘겨주시겠어요? 공식적으로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일을 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원장으로 이제 일을 했던 광해원이라는 곳, 제중원, 지금의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알렌 선교사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아까 이야기했던 이수정 씨가 번역했던 성경과 존 로스가 번역했던 성경책을 가지고 계속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이후에 넘겨주시겠습니까?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런 입지를 다지고 있을 때 1885년도 4월에 성탄절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넘겨주시겠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에 바로 들어올 수 없었고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에 있었던 이수정 그분의 성경책들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으로 잠시 넘겨주시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는요 조선 땅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교육에 굉장히 전념을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조금은 문호가 개방적이지 않고 선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실시하셨고요. 그 교육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시고요. 이분이 이 조선 땅 오셔서 조선에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반갑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혼인데, 근데 조금 달라요. 저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죠? 하와이를 갔어요. 네, 꼭 한 번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하와이를 가게 됐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선교지에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신혼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조선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게 돼요. 이렇게 이 조선 땅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전도도 하시고 또 교육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요.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안타깝게도 이제 배가 좌초되면서 40세 정도에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존 맥켄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분은 유명하지 않은데요.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분은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미국 장로교회나 이런 외국의 다른 장로교회들은 이렇게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실 때 그런 후원들을 받고 왔는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후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캐나다 쪽에 있는 장로교가 이제 선교국이 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조선 한국 땅에는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이분은 그런 후원을 받지 않고 그럼 내가 독단적으로 오겠다 해가지고 이 선교지 조선으로 오시게 됩니다. 1894년에 오시게 되는데요. 혹시 189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1895년도에 조선 땅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킨지 선교사님 돌아가시게 되고요. 또 조선 땅에는요,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분기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곳에 그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피난에서 좀 살아남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 맥켄지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조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요. 서경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서경조. 모르시겠죠? 서경조라는 사람, 서상윤이라는 사람의 동생이에요. 서상윤 누굴까요? 네. 서상윤은요, 우리 지금 바로 핸드폰 찾아보시는 건가요? 네,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상윤은요, 언더우드 목사님 혹은 아펜젤러 목사님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서상윤은요, 형인데 나중에 장로가 되고요. 이 서경조는 나중에 언더우드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이 서경조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와서 같이 선교 활동,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요. 자, 1894년도 3년도쯤에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5년, 한 2년도 안 돼서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객사를 하세요. 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리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입맛이 안 맞기 때문에 성탄절이나 이런 날에는 와가지고 우리 같이 원래 먹던 걸 먹자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럴 수 없다, 나는 조선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조선의 것을 먹을 것이고 조선의 것을 입을 것이고 조선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복을 입으시고 집신을 신으시고 조선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많이 자신을 되게 혹사하면서 선교 활동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1895년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서경조와 그 소래 마을로부터 편지가 한 통 전해집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되게 글씨가 작죠?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는 맥켄지 목사의 친구여 동역자이며 형제이신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어주시고 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맥켄지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 후 그분은 황해도 장현의 소래마을로 내려오셔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소래마을은 늘 약한 요소가 많은 곳이었고 축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맥켄지 목사님의 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캐나다에 계신 우리 형제들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교인 교사 한 분을 보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래의 한국 그리스도 교인들의 이름으로 성명 서경조, 한국 황해도 장현 소래마을로부터 1895년 12월 26일. 맥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소래마을 사람들이 편지를 쓰게 되고요. 그 전까지 캐나다 선교국에서는 이 조선 땅에 대한 아무런 지원도 없었고 캐나다 선교사님이었던 맥켄지 선교사님이 독단적으로 왔지만 이 이후부터는 캐나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 선교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고요. 저희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역사라는 것을 볼 때요, 이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바라봤던 역사는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바라봤던 미래는요 우연이거나 필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제가 앞에다 가지고 왔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믿음은요 참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서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의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요 이러한 선교의 일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 같고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다니엘이 그 사자의 입을 막게 되는 일들,
불길 가운데서 다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알렌 선교사님들처럼 혹은 언더우드 아펜지로 선교사님처럼요, 오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님들의 이름으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의 일을 하게 됐을 때요. 그런데 다른 일들도 일어납니다.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의 다른 모습이죠. 누구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써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들을 봤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 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아무런 한계 없으시잖아요. 오셔서 바로 죽임을 당하셨고, 토마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많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조선의 압제와 박해로 실제로 많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쩔 때는 참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데 이겨내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일어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분 이제 기억하시나요? 가장 처음에 우리 배웠던 분이에요. 이름이 되게 길어서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라고, 의사시고 6개 국어를 하고 주기도문을 번역했던 선교사님. 다시 한번 이분이 썼던 그 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쨌든 이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나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우리는 한국 땅의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박해만 있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썼던 이 귀출라프 선교사님의 이 믿음이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요, 아까 넘겨주시겠어요? 역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선교사님이 이랬구나 라는 지식을 알아가고,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감동도 있겠지만요, 전해진 복음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누구로부터 전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또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 선교 역사,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딱 2가지를 얻어갔으면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비롭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왜 신비롭냐라고 제가 단어를 넣었냐면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본인 스스로 하시면 편하십니다. 그쵸? 세상을 지으신 분이 본인이 하시면 너무나도 편하시겠죠. 시간을 쓸 필요도 없고요, 배를 타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편하게 흘러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신기하게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 역사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야 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결과를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봤던 그 결과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그 결과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무런 결과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망한 인생이라고 결론 짓기 쉽습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그 결과들이 지금 우리를 판단할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결과가 누가 봐도 망한 결과가 있으십니까? 그 결과로 지금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결과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바라봤던 믿음이고 조선 땅에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했던 선교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비록 내가 지금 이 결과가, 내 인생의 결과가 누가 보더라도 망한다, 망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이 결과가 어떻게 쓰여질까? 오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참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나아 계십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가 있는 선교사님, 보내는 선교사님, 받는 선교사님,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이름은요,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서울 우림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 한번 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교의 역사,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 그걸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오셨구나라고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그분들의 삶이 어떠한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해진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그저 보여지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그 결말들을 맺어 가실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에 또 나조차도 우리의 삶을 망했다고, 우리의 삶이 이제 끝이다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 이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거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이미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지금 이렇게 수백 수천 명이 주님을 믿게 된 이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셨지만 저희
그 2022년에 이제 선교학교 계획해가지고 했던 거는 원래 처음에 연락을 받으시고 같이 논의했던 분은 아시겠지만 5번밖에 없었어요. 뭐 그 선교학교 맨 처음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파송 선교사님도 한 분씩 한 2달에 한 번씩 한다 그랬는데 어느덧 지금 9번째 선교학교 또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파송 선교사님 중에 지금 김상규 선교사님만 아직 저희랑 나눔을 갖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저희 원래는 뭐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10월 달에 하실 분이 막 생겨 있고 11월 달에 하실 분이 막 생겨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아마 문화 페스티벌 뭐 있어서 뭐 연습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원래 11월 달에 한번 뭐 협력 선교사님 중에 한 번 하겠다 그랬는데 요때도 이제 연말 뭐 신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교회 일정은 굉장히 빠듯한 모양입니다. 근데 김상훈 선생님 한번 제가 연락을 해 보고요. 뭐 시간 되시는 그쪽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아마 이 시간에 하기는 어렵고 그 주일날 다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쩌면 오늘 그 2022년의 마지막 그 선교사의 만남 또 선교학가 될지 모르는데 그 여기 오신 분들 또 선교위원회 임원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이제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저는 과거에 히스토리라는 영어를 배울 때 그 H자를 대문자로 쓰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히스토리다 뭐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희들 오늘 선교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